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은혜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삭막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삭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 즉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만족해서 앞으로 또 이제 즉 하나님께서 그냥 과거에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내려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저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만을 이제 생각한 나머지 이미 받은 은혜에만 취한 나머지 이 정도 은혜면은 되지 않나, 이 정도 은혜면 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즉 그저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이미 받은 은혜에 취해서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니 이만하면 되겠지 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교만해지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사람들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죠.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무엘하 24장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가장 마지막 이제 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픔과 기쁨 그리고 좌절과 새로운 소망이 이제 함께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24장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노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진노하셨다라는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지는 않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시 이제 다윗 시대의 그런 부강함, 즉 이제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라가
나라가 이제 부강하여졌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점점 교만해지고 또 이제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제 이 다윗은 요압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는 그러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은 이제 다윗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텐데 왜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압의 그러한 말을 듣고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이제 강행을 해요. 이제 특이한 점은 바로 요압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반대를 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 요압이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당연했을 텐데 사실 이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군인이었죠. 당시 그런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안정과 또 정복 사업에 커다란 공헌을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의 그런 이제 그 삶을 보면 이제 좀 그 성격도 다혈질이고 또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또 이제 여러모로 그렇게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질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제 그런 요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의 동생이 그 사울의 집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 아브넬을 이제 꿰어내서 이제 그를 죽입니다. 이제 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밧세바를 탐할 때는 이제 그 다윗의 뜻에 동조를 해서 밧세바의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데 또한 이제 그 죽게 하는 그 일을 이제 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이제 그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이제 죽여버리죠.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사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요압은 그 포악한 성격 때문에 이제 그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또 등용되기도 하고 그걸 이제 반복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조차도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 텐데 왜 왕께서 굳이 그것을 하실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즉 신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신실하다는 정말로 신앙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거의 이제 그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구보고가 다 이루어진 후에야 다윗은 뒤늦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이 미련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주장 때문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선지자 갓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에는 이제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 세 종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달 동안 다윗이 대적에게 도망다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게 하는 것, 3달 동안 다윗이 대적에게 도망다니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실까요? 어떤 것이 좀 그래도 가장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벌이었을까요? 다윗은 이 갓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것, 즉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아무래도 7년, 3달, 그리고 3일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3일 동안 전염병을 겪고 끝나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즉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면 아무래도 7년 동안 백성들이 이제 배를 굶게 될 것이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3달 동안 다윗이 대적에게 도망다닌다면 그것 역시도 자신이 그 3달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몸고생 마음고생을 이제 하게 될 테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3일이니까 비록 이제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조심하면은 금방 끝나지, 이 정도면 금방 끝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또 다른 착각이었고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3일 동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7만에 다다랐기 때문이죠. 15절을 보면 24장 15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단 3일이었지만 엄청난 숫자의 백성이 죽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찌 죄 없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를 치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제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하였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참회의 기도에 이제 갓 선지자가 다시금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그 땅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이제 그 타작 마당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고자 했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모리아산 이제 그 정상, 즉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바로 사용했었던 그 제단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서 이제 아라우나에게 그 땅을 이제 요청을 하죠. 그 타작마당을 요청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라우나에 가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이제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 백성들이 죽고 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이제 이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그 땅과 제사에 쓰일 수 있는 나무와 재물을 거저 주려고 합니다. 이제 왕이시여 제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제사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기꺼이 드리십시오. 이것을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기꺼이 이제 다윗에게 자신의 것들을 이제 바칩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것을 이제 공짜로 받지 않아요. 값을 치릅니다. 즉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 자신의 노력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즉 만약에 이제 정말로 그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었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제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다윗은 그 값을 치르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서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항상 멋있고 또 강하고 신실하고 매력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만을 우리가 이제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들만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한 부분들, 그의 부족한 부분들, 그러한 그의 나약하고 또 이제 죄가 있는 부분들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다윗이 비록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모로 죄도 많았지만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포용하고 보듬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성경은 여러 인물들, 다윗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바울, 또 이제 그런 신구약의 여러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셨고 참으로 우리가 참 위대한 그런 이제 성령의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기엔 참 멋있고 참으로 이제 화려하고 참으로 이제 대단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참으로 많은 그런 이제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윗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포용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모든 영광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대단한 영웅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무슨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이제 그 대단한 어떤 영웅의 이야기, 히어로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영웅, 어떤 히어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떤 자신의 그런 나약한 부족한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자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바울이든 그 누구든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으로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참으로 소망하며 우리는 부지런히 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받았던 은혜에 우리가 빠져서 나른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오늘 주시는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바로 그 이미 받았던 은혜에 빠져서 나태해졌었고 게을러졌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내일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그냥 그것은 그 은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실 은혜가 따로 있고 또한 내일 주실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그렇게 나태해지지 않고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참으로 빠져서 나른해지고 참으로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많은 부분에서 나약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참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며 참으로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부지런하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